사람 있는지 다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간 겁니다. 선한 사람만에 비유해서도 궁율의 참된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궁율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사랑입니다. 그래서 궁율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장에 이런 얘기가 나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그 선한 사람이어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겼대. 강도 많은 사람을 산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낙타에 태워갖고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데나리온 2를 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갚아서 주겠어요. 그리고 책임을 다했어.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강도 맞는 자의 비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 강도 맞는 사람. 어떤 강도? 마귀의 강도. 이 죄악은 너무 간용하기 때문에 마귀의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선한 사마는 어때? 자기 피해를 입고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 비유에서 궁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바쁜데 지금 나도 직장 가야 되는데 많이 못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궁휼의 드라마들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인생에서 궁휼을 심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인생에서 궁휼을 심어야 할까요? 설교 제목이 궁휼을 심고 거두라. 왜 심어야 될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때문에 궁휼은 사랑의 속성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킨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키 작은 자 한 것이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없는 사람에게 불쌍히 도와주고 그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궁휼을 왜 심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인 궁휼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 믿었어. 저 사람 보니까 궁휼의 마음이 있어. 불쌍한 마음이 있어. 진짜 예수 믿는구나. 증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증거 때문에 그래요. 궁휼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궁휼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우리는 시골의 그런 인심은 다 불쌍했어요. 누가 동냥을 하거나 누가 오거나 스님들이 오거나 뭐가 오면 조금 밥을 주고. 근데 요즘엔 궁휼이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불쌍해야 될 것은 재산을 가지고 유명인이고 아파트도 있고 중산층이고 학력이 있어도 다 영혼에 갈증, 우울증이 있고 다 외롭고 다 고통스러워하고 한 집 건너 얘기 다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좋은 멋진 옷과 가족과 행복을 나누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 페이스북에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 음식을 먹어도 좋은 여행을 해도 그들의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을 궁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궁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궁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궁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읽었죠? 궁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야만 내가 원하는 위기 상황에 하나님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장애인이든 그런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나요. 부천에도 노숙자 사역하는 거 있어요. 감리교회 목사 아주 소사도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문자 오고. 또 이제 우리 지방에 개척하고자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노숙자 사역을 이어받아서 부천역에서 한다.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개척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천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려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요. 부천역에 노숙자 있는 거 보셨어요? 불쌍해? 때로는 희비가 끌리죠. 그들의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나 인간은 다 불쌍한 노숙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 불쌍한 거예요. 자, 궁유를 실천하는 방법. 그러면 그들을 궁유를 심한 이유로 알았으면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궁유로 가득 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궁유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궁유를 실천하면 두 번째, 나눔과 섬김이에요.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궁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물질적인 돈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손편지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다 문자를 주고받지만 진짜 감동을 시키는 방법은 손편지. 손편지를 써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저기 산불난 이재민들 향하여 모금 활동을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어디 필리핀에 또 베트남인가? 그냥 베트남에도 지진이 강진했잖아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거기 일주일 전에 갔다 왔대. 시간만 조금만 차이 났으면 그 목사님도 위험했을 거예요.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궁유 사역은 이렇게 나눔과 선교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또 세 번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입니다. 궁유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궁유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 궁유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궁유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어떠세요? 근데 가능한가요? 금방 여러분 피해를 입었는데 용서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나 인간은 당장 되지 않아요. 용서가 당장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용서에는 그냥 단순히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라 큰 상처가 있다면 당장 안 돼요. 1년, 2년, 3년, 때로는 5년, 10년 이 마음의 응아리에 상처에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무리쳐라 용서가 되는 거야. 내 주변에 상봐요. 또 상담도 해봐요. 얘기도 들어봐요.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쉽게 용서가 돼서 예수가 다 용서해줬어. 나 용서 다 했어. 1시간만 다 용서할 수 있어. 연예인들이 죽어가. 뭐가 죽어가. 그들은 쉽게 용서 못해요. 진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할 당위성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의무가 가능성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품고 살면 가슴앓이가 줄어들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고 쉽게 그보다 훨씬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야 여러분의 그 분노가 사겨져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상처에서 풀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렸을 때 시간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렸을 때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가, 인도하셨는가, 어렸을 때 어떻게 나에게 공급해줬는가를 자꾸 생각해요. 저도 파평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그랬어요. 제가 큰아버지 집에 3년 정도 있었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파평교회에서 훈련받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속상하지 마라.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너를 모세처럼 어렸을 때 띄어서 다른 가정에 보내서 너를 훈련시켰단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들려준 거예요. 그 직접 저한테 들려줘요. 그 가슴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내 과거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요. 고통에서, 미움에서, 증오에서. 최근에 교제한 친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고등 교육전도사 하면서 1년, 2년 했는데 해고를 당했어. 근데 거기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믿기도 하고 막 그냥